창세기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다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예, 아멘. 찬송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누가 본향을 향해 갑니까? 천국의 순례자. 그 사람들은 본향 온 곳을 도로 향하여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는 겪는 일들이 참으로 아주 다사다난하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그리고 14장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야만 한다 그랬어요. 자, 롯이 있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일당들을 섬기다가 몇 년 섬기다가 12년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유예를 두었는데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14년째 공격을 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한 왕들과 함께 그들이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붙들려 갔어요. 그런데 바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는 왜 전쟁이 없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인천까지가 서울 경계에서 인천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그러면 경인고속도로를 들어서서 인천까지 몇 킬로입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수원은 몇 킬로입니까?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과 소돔과 고모라의 간격이 전쟁이 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끝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의 끝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은 전쟁이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살고 있던 지역만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붙들려가고 아브라함이 구출할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40km면 몇 리입니까? 100리죠?
소돔과 고모라 사해를 경계로 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까지는 100리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 쪽에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돌라오메를 배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터지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한 왕들, 소돔과 고모라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마귀 백성들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마귀 쪽을 섬기다가 섬기지 아니할 때 마귀 쪽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공격을 했다. 그리고 롯도 붙들려 갔다 하니까 이해가 아직도 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아직도 잘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느냐 그래요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 쪽을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에서 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봇 소알왕과 싸우더라. 싸우더라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13절부터 이제 봐보세요. 도망한 자가 롯에게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어디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 살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다 에스골과 아넬이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일족이에요. 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을 때 적대 관계였어요? 동맹했어요? 동맹했죠. 또 14장에서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나와 함께 롯을 찾아올 때에 함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318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롯의 가족을 뺏어온 줄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누구가 같이 갔어요? 아모리 족속의 일족이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이방족이 같이 쳐들어가서 그돌라오멜과 마귀에게 속한 우두머리 쪽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겨서 뺏어왔어요. 또. 아모리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 전혀 세상 사람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들이라고요. 즉 마귀 자녀들 속에 롯이가 살았고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자, 15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15장에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고 넘치면 그때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한다? 애굽에 가 있던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이방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거의가 다 이방 족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족속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 암흑시기다, 어두움이 주관한다,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10 형제가 팔아넘겼어요. 어디에다가? 애굽에다 팔아넘겼죠. 애굽은 어디입니까? 바로가 통치하는, 마귀가 두목이 돼서 통치하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곳에 요셉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야곱의 12 아들들, 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되도록 할 때까지 어디에서 성장을 하다가 빠져나옵니까? 애굽에서 성장하고 나오죠. 바로가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홍해에 빠져 죽죠. 군대와 함께. 즉 애굽은 바로 어떤 데입니까?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 전체를 거기서 양육해서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오는 기본 훈련장이 애굽이었어요. 자, 모세도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누구의 아들로까지 들어갑니까? 바로의 공주, 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 속에서, 마귀 자녀들 속에서 왕이 될 뻔한 지위까지 올라갔던 게 모세였어요. 자,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들려간 사람들이 누구 있었어요? 유명한 국무총리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백성들 속에 가서 하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3명은 유명한 사람들로 이방 땅에 가서 마귀가 주장하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데서 성공하고 돌아옵니다. 자, 솔로몬은 누구의 딸을 본처로 맞이했습니까? 솔로몬의 첫째 부인, 어디 사람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봐봅시다. 예, 솔로몬 왕이 다 같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바로의 딸 누굽니까? 본처예요, 본처. 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드연이라 전부 이방 민족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어요.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게 하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했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3절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후비는 뭡니까? 한국 풍습으로 보면은, 자,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후궁. 그 다음에 빈장은 뭐예요? 상궁 나인 계열에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빈장이에요. 그러니까 후궁 다음 계열이라고. 전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여기는 후비가 700, 빈장이 300. 그 다음에 바로의 딸 본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3000궁녀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3000궁녀는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만큼 많았다 얘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역사상 가장 많은 왕비를 데리고 살았던 사람 중에 첫째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전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아니에요. 섬기지 않는 사람들 쪽에서 데려다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건 바로 우리가 누구 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느 민족 속에서 자리를 잡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어느 민족 속에서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족속들 속에다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자리 잡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전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주장하는 것 쪽에는 북쪽에서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지 않고 요단강 동쪽의 사해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만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구를 섬기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돌라오멜, 바로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배반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들과 동맹을 했은즉 어느 수준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은 누구를 섬긴 거예요? 그돌라오멜을 섬긴 거예요. 왜? 그들과 동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로 예수님도 태어나서 누구에 의해서 애굽으로 갑니까? 헤롯에 의해서. 헤롯도 마귀죠. 헤롯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도 누가 주장하는데요? 거기도 마귀가 주장하는데요. 다른 세력이 살고 있던 데라고. 거기서 소년기를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쪽의 에집트로 가든가 아니면 북쪽의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으로 가서 양쪽의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롯은 오히려 조금 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세의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롯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 속에, 마귀 자녀들 속에서 또 살고 있다가 그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도로 붙잡아가는 과정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는데, 자, 전쟁을 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자, 14장 14절 15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가 그냥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다. 뭘 연습한 자예요? 이게 한국말로 설명이 안 돼요. 집에서 길리고 하는 말은 다 같이 얄리드. 그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태어난 자들, 종으로 샀든 뭘로 샀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태어난 자들의 자녀들을 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한 자는 다 같이 하나가 아니고 다 같이 하나. 이 말은 뭐냐면은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을 지키고 공격 시에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말이 연습한 자예요. 그러니까 늘 전쟁을 연습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족장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는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길리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태어난 자녀들 속에서 군인을 뽑아서 전쟁을 대비해서 장막에서 전쟁을 예비하고 진을 치고 있던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신들을 나누어, 가신이 뭐냐면은 하인, 종, 바로 그 말입니다.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하인들, 그걸 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신 318인을 나누어 언제 뭘 타서? 밤을 타서 그들을 처섭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 빼앗겼던 재물과 롯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밤에 전쟁을 했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간 전투의 시작은 성경이 아니라 외부 기록에도 보니까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래서 야간 전투의 시작과 승리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그 318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야간 전투에 참여한 건 아브라함과 318명 뿐입니까? 그와 동맹한 자들도 같이 갔습니까? 그 동맹한 자들의 내용을 싹 빼버렸어요. 현대 전쟁사, 고대 전쟁사를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 밤에 전쟁했다는 얘기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만 나오지 동맹한 사람들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같이 전쟁을 해서 뺏어오는데 주역이 아브라함의 경호원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왜 그때 밤이라고 했느냐? 누가 주장하는 속에 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그때를 밤이라 그렇게 해서 밤이다. 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사람들에게 가리워졌기 때문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을 놓고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디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탄생하기 전은 전부 다 어두움의 세계다 그래요. 어두움의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어두움 속에 빛이 잠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찬송가에 고요한 밤이요 거룩한 밤이요 어둠에 묻힌 밤인데 누가 자고 있어요? 아기 예수 누구 품에 자고 있어요? 바로 빛 되신 예수가 어두움에 파묻혀서 자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어두운 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찬송가를 불러도 은혜가 안 돼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세계, 빛을 주장하는 낯을 밝히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21장에 22절 봐봅시다. 23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임이라. 그 예루살렘 성은 다 같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라고 그랬는데 해나 달보다 밝은 등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로 낮입니까? 밤입니까? 대낮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발할 때는 낮인데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땐 도로 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봐야 되고 스가랴서 14장 7절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하루가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말하는 낮과 밤의 하루가 아닙니다. 이 하루는 24시간 하루도 아닙니다.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현실화될 때 새 계명으로 현실화될 때가 빛이 있으리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 이하에 여러분들 천천히 성경을 보십시오. 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드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베나움에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 같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흑암이 뭡니까? 어두움이죠. 어두움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현실화될 때부터 뭐가 비쳤다? 빛이 비쳤다. 무슨 빛이요? 해나 달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17절 이때부터 다 같이요. 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것은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움,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어두움 속에 뭐가 주장할 때요? 빛이 낮과 같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불러들이죠. 예수님에게 간 건 어디로 간 겁니까? 빛 속에 낮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 흑암,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디입니까? 빛이 있는 나라죠. 어디 있을 때? 흑암에. 흑암을 어두움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나오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때 우리가 낮과 밤이 없었습니까? 세상에는 낮과 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 어두움이다 그래요. 어두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어두움을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까지. 예, 다 같이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뭐라고 하세요? 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쳐들어간 곳은 낮이 아니라 항상 밤이에요. 대낮에 해가 안 뜨느냐? 떠요. 허나 영적인 면에서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곳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있는 포로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던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밤이고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밤이고 어두움에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으로 볼 때는 몇 시예요? 구름이 끼고 어두워도 낮이죠. 낮이죠. 그리고 해가 없으면 뭐예요? 밤이죠. 아무리 불을 밝게 켜도 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도 우리의 귀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으로 오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느냐? 어두움 속에 있었다고 그러죠. 죄와 사망의 주장하는 속에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렸다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누굴 따랐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속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도의 자녀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 마지막 때 롯을 보라 얘기했던 것 같이 그들도 성장하는 과정은 누구와 타협하며 누구와 동맹하며 지냈어요? 멸망하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한꺼번에 어두움을 다 물리쳤습니까? 죄와 사망은 끝났지만은 어디에 생활은 아직 덜 끝났어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과 빛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한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봐봅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왜 잊어버리고 자꾸 사느냐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데 알지 못하느냐 할 때는 그러하다에 아니다예요. 그럼 멸망시킬 수 있죠.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하도 봐보세요.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영광을 못 돌려요. 말로는 풍년인데 실질적인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내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두 세계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표, 그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 아델포스의 목표입니다. 자, 다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의 성장한 최고의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자식은 야 너는 아버지를 닮아라, 아버지가 출세한 것 같이 너도 출세라고 하지만은 실망시키는 자식이 많고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자녀가 눌려가지고 그만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시한부 인생은 안 되지만 영생하시는 그분과 영생의 존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예수 안에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배우며 섭리가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 어린아이가 돼서 세상 사람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키우시는 사랑이 있어요. 찬송가 521장 부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나와서 읽어마시고 521장 우리에게는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있어요. 521장 다 같이